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 아이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바치라고 명령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주셨다. 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그는 아기를 2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한나라는 예언자도 있었는데 푸누엘의 딸로서 아세르 지파 출신이었다. 나이가 매우 많은 이 여자는 혼인하여 남편과 7해를 살고서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그런데 이 한나도 같은 때에 나와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모든 이에게 그 아기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주님의 법에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그들은 갈릴레아에 있는 고향 나자렛으로 돌아갔다. 아기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안녕하세요. 예, 날씨도 추운데 어떻게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명절 때 싸우고 흉보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집에 와서 남편하고 싸우고 그랬죠? 그래요. 예.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정하산교육회관 말씀피정 거기 끌려가는 바람에 귀국해가지고 교정미사님 지금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 처음 보는 분도 있죠. 네, 반가워요. 네, 어디 안 아팠시오? 네, 그래요. 제가 갑자기 오늘 강론을 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저를 무진장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었는데 제 생일날 그 선물을 준다고 저를 불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갔죠. 갔더니 선물은 안 주고 갑자기 주머니에서 이렇게 리본으로 된 끈 있잖아요. 그 끈을 꺼내더니 자기 얼굴에다도 리본 만들고 손목에다도 리본을 만들더니 뭐요? 뭐 하는 거요? 그랬더니
오빠 내가 선물이야 딱 이러더라. 아, 기분이 그때 얼마나 좋던지. 걔는 그래놓고선 분명히 시집 갔겠죠. 예. 자기가 내 선물이라고 해놓고선 뭐 가도 뭐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되죠. 나를 누구에게, 또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이렇게 온전히 주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하느님을 향하게 될 때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봉헌이라고 합니다. 봉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나를 봉헌하고 내 가족을 봉헌하고 내 자녀들을 봉헌한다는 것은 결국에 내 마음속에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행동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삶을 살면서 하느님께 하나도 봉헌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도 있어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는 게 있을 수도 없고 너무나 아깝고 나의 하루나 일상도 하느님께 봉헌되는 게 하나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만큼 불행한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느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하느님께 아무것도 봉헌하지 않는다는 건요. 주님께 어떻게 하면 훌륭한 봉헌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호경 긋고 주님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또 마음속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면은 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주님 저희 가정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오늘 봐봐요. 예수님 물론 그죠? 예수님 하느님께 봉헌되니까 복음 마지막에 뭐라고 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 아이는 자라면서 튼튼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졌으며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예. 이것도 내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하면 주님 제 자녀를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렇게 내가 마음속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고백하면 아주 훌륭한 봉헌이 됩니다. 나의 시간도 봉헌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봉사도 봉헌할 수 있고 기도도 봉헌할 수 있고 그래요.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직장에서 그냥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데도 성호경 먼저 출근하면서 성호경 긋고 주님 오늘 제가 일하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출근하자마자 곧바로 그냥 싸우거나 험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내가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이랬는데 오히려 내가 그 마음속에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 하나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더 친절해지고 더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제가 며칠 전에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성경 쓰기 노트 이렇게 써 있죠. 여기 보면은 편지가 하나 있어요. 김재덕 신부님께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 저 땡땡입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마테오복음을 썼는데 성경 쓰기에 재미 들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루카복음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계속 쓰니까 그냥 읽을 때보다 복음 말씀이 더 기억에 잘 남고 미사 시간에 신부님 강론 말씀도 더 이해가 잘 되고 그래서 미사 시간이 더 즐거워져요. 이제 루카복음도 열심히 써서 신부님께 선물로 드릴게요. 사랑해요 신부님. 2024년 7월 22일 월요일 시작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신부님 오늘 드디어 완성했어요. 원래는 성탄절까지 써서 신부님께 성탄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늦어져서 아쉬워요. 고학년이 되니까 공부할 것도 많아져서 성경 쓸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도 열심히 썼어요. 신부님이 저의 아버지 신부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썼어요. 얘 꿈이 신부님 되는 거예요. 신부님과 똑같이 미사 드리고 싶어요. 아프지 말고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신부님. 신부님을 매일매일 보고 싶어하는 땡땡 프란치스코 드림. 아참 1월 23일이 신부님 사제소풍 기념일이라고 들었어요.
서품 축하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신부님처럼 훌륭한 신부님이 되겠습니다. 얘는 지금 성경 복음서 다 필사해 갖고 저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이쁘죠? 이거 제가 버릴 수 있을까요? 네? 이거 한번 보고 그냥 띡 버리고 그냥 아 그랬구나 이러고 말 수 있을까요? 이거 못 버려요. 이거 제가 어디를 가든 이거 갖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여기에 담긴 이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고 고맙고 아름다우니까. 그죠? 못 버립니다. 이거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주님께 무엇인가를 봉헌하게 될 때 하느님이 그거 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려요. 내가 하느님 나라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고이고이 간직하시면서 보일 때마다 꺼내가지고 보면서 그렇지 얘가 이랬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분명히 베풀어 주시겠죠. 저도 이거 보면은 이 녀석 생각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녀석 생각나는데 1번 아 얘가 이랬구나 이거 띡 던져놓고 해봐라 이런다. 2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원성동 떠나서 다른 분당에 있다가 이거 어느 날 펴서 보게 됐을 때 이거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이 녀석 어떻게 지내나? 이러고 전화도 해보고 엄마한테 안부도 물어본다. 그리고 얘를 위해서 기도한다. 몇 번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담기고 사랑이 담긴 선물을 누구한테 줬을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내가 하느님께 내 사랑을 담아서 나의 하루를 나의 일상을 또 내가 오늘 살아가면서 내가 하게 되는 모든 일을 주님께 봉헌하게 된다면 하느님께서 어찌 내가 봉헌한 그것을 하찮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을 봉헌하시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봉헌하시고 여러분들 삶을 봉헌하세요. 오늘 복음을 보면 요셉 성인과 성모님께서는 주님의 계명 그대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 성인과 성모님의 이 믿음을 볼 수 있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져 있으니 계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아기 예수님을 주님께 봉헌하죠. 요즘 젊은 엄마들이요, 자기 아이들 태어나게 됐을 때 유아세례 주는 젊은 엄마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유아세례 해야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신부님, 저는 신앙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얘가 다 커서 지가 하느님 믿고 싶다고 하면 그때 신앙으로 인도해 주고 싶어요. 말은 무진장 멋있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자매님, 얘 나중에 학교 갔는데 띨띨해가지고 공부 못하면 학원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하면 보낸다고 하죠. 그러면 가기 싫다고 해도 보낼게요? 안 보낼게요? 그래도 보내야죠. 이래요. 그래갖고 제가 그때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왜 학원은 보내고 학교는 보내냐고. 얘가 그냥 한 30이나 40까지 실컷 놀다가 어머니 저 이제 학교 가서 한글 좀 배워야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보내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생명을 얻는 길은 애가 싫다고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주려고 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는 신앙은 본인의 선택으로 넘겨준다? 너무 맞지가 않잖아요, 자매님. 부모는 자녀에게 생명의 길을 물려주는 것은 강요가 아닌 겁니다. 자녀를 살리는 길이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아무 얘기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성모님 미혼모였습니다. 성령으로 인한 잉태됐지만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요셉 성인은 그 미혼모와 결혼한 그 남자였어요. 이 가정을 사람들이 어떻게 봤을까요?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지만 그 부르심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어요. 손가락질도 있었어요. 충분히 주님을 원망하고 미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첫 아들을 주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봉헌되게 됐을 때 이 아이가 준 이 노트처럼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의 봉헌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봉헌하는 습관을 갖자. 이게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거고요. 오늘 또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봉헌되게 될 때 성전에 두 노인이라고 해야죠. 두 노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메온이었고 두 번째는 한나였습니다. 시메온은 남자였고 한나는 여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시메온은 누구랑 계속 같이 있었느냐? 성령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로 예수님을 두 팔에 받아안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그 은총에 초대받게 됩니다. 시메온이 이런 은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성경은 시메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의롭다는 것은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신앙심이 아주 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본인의 삶이 구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나는 또 어떤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84살이 되도록 과부로 지냈다. 그리고 성전을 떠나는 일 없이 단식하고 기도하며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 단식하고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하느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 노년의 삶을 봉헌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느님께 내 노년을 하느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자 하느님께서는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예수님을 내 품에 안을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알아듣게 해주시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한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룩한 수다쟁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입에서 그냥 노년에 험담, 원망, 미움, 그냥 욕, 막 이런 소리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느님에 대한 거룩한 말, 구원, 이게 내 노년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느님께서 그런 은총을 이 한나와 시메온에게 주셨죠. 특별히 노년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우리 어르신, 교우 여러분들 하느님 나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는 시메온과 한나처럼 여러분들의 노년을 하느님께 봉헌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공허함을 TV나 정치인들 욕하는 거나 막 누가 뭐 안 주나 이런 것만 생각하거나 어디 공짜 안 주나 막 이런 데만 가려고 하거나 그런 데에서 관심을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이 노년을 성전 안에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분명히 예수님을 내 품에 안고 내 입이 하느님의 구원을 전하는 거룩한 도구가 돼서 내가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봉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 주 동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 나의 하루를 봉헌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봉헌하고 또 내 가족을 봉헌하고 내 자녀들을 봉헌하고 또 나의 노년을 봉헌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품에 안겨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이웃들에게 막 전할 수 있는 이 한나와 시메온처럼 은총의 주인공이 되는 이번 한 주를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숙제는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 이상 하느님께 봉헌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아셨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호경 긋고 주님 오늘 하루를 봉헌합니다,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화부터 내지 마시고 성호경 긋고 주님 이 어려움을 당신께 봉헌합니다. 그죠? 네. 그리고 또 내 자녀가 막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인다 그러면 그때 성호경 긋고 주님 이 아이를 당신께 봉헌합니다. 네. 이렇게요.
남편이 막 말도 안 듣고 속썩인다 그러면은 성호경 긋고 주님, 이 사람을 당신께 봉헌하면 당신께 좀 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신께 봉헌합니다. 예, 농담이에요. 예. 이렇게 내가 순간순간 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하느님께 좀 봉헌하는 한 주를 보내보기, 그래서 우리들도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예수님의 부모는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아멘.